영웅이보다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흡족하셨습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성가대뿐 아니라 앉아있는 저희들도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 일꾼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음으로는 춤을 추며 함께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감히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록된 말씀 전달만 할 터인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통역자로 또 스텝으로 양육하는 일을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면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 보고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2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해 주셔서 휴대폰에다가 막 메모를 하고 또 탑승구 앞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막 적고 그러다가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현 목사님이 나의 이 모습을 먼저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은 먼저 캐치하고 계셨구나. 이 시대에 참 귀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초인데 본문과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하죠. 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본문, 이런 제목을 정해드려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조금 송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축약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그 끝날이 이르는 때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재난들을 바라볼 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끝이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에겐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요. 또 공적으로는 제가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5, 60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지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의 아들에게, 딸에게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두 번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박 터져라, 로또 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라. 아마 목사로서, 성경 선생으로서 그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앞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질 어떠한 부귀와 영화와 또 놀라운 보너스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큰 고난을 내다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 보는 것 같죠? 그것에 인정을 하시면 참 성실하고 순수한 신앙이네요. 졸고 나서도 안 졸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순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1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난은 누가 당해요? 예수님이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떠올립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테스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 상태, 능력을 체크하는 일종의 걸림망이에요. 근데 temptation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육적, 심리적 상태를 무너뜨리려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너희가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 그랬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상황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아무도 감당 못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기에 제자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강조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라. 무엇을 잃어버리지 마라?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라. 더 심각한 말로 표현하면 영적 마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는 영적 감각,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영적으로는 목사님만 잘 유지하고 계시면 목사님이 리드해 줄 텐데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렇죠?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 너무 믿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부어주셔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 보세요.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당시 영적 지도자, 영적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아야,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군밤 장사의 군밤 굽는 냄새 속에서도 하늘의 향취를 맡을 수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으면. 그런데 그 감각이 마비되고 그 감각이 죽으면 옆에서 큰 소리로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다 찾아와서 전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으면 쉬웠을 걸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했어요. 양해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저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6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하기가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아멘 하려니까 속이 상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만물을 심판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그것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부수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쓸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 청소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악했다라는 거죠. 왜 악했을까요? 참 사탄의 역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노아 홍수 때까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결같이 사로잡아서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하실 정도로 다 사로잡았을까? 몇 명 빼놓고? 8명 빼놓고. 그 8명만 딱 잡았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재창조를 하셨을까?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재창조가 됐을까요? 근데 8명은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 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노아도 그랬을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물로 다 멸하시기까지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하고 마비가 되고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고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당대 완전하다, 선하다라는 표현인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노아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는 연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마비가 되고 죽어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했던 노아는,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도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할 때 멸망당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망하고 말 것이냐.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이 달랐다라는 거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를 할 때 롯이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롯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택하는데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기준이 분양금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큰 도시가 형성되고 또 작은 거 투자해서 몇십 배 얻을 수 있고 그런 조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있었는지 단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롯이 바라본 특징이 극히 육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 걱정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동이나 고대 근동 지역이나 광야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짐승을 양육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에덴 동산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에덴 동산에 대한 또는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먹고 살고 즐기기에 모든 것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아요 증후군이 심각하다고 그러죠. 바깥에 눈이 와요. 와요 안 와요? 그렇지. 오는 거 같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올 때 눈이 왔나 하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같아요 증후군이에요. 와요 안 와요? 몰라요. 안 나가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나요? 아니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같아요는 사실이 아닙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부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은 내가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편리할 것 같다라는 게. 근데 한 가지 더 붙었어요. 뭐와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애굽이 이 당시의 애굽이 어떠한 곳이었냐고.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낼 때 심판을 10가지의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모든 것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주 신으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거였잖아요. 다 신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환락 문화, 화려함, 그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대로 재현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을. 롯의 선택은 먹고 살기에 좋고 화려하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편리주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크를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못하시기 전이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와 악이 가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엔 무엇이 유행했어요? 동성애까지도 판을 치던 곳이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땅이었는데 롯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하였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다 불로 아주 흔적도 안 남고 다 태워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죠.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엉뚱한 일을 하여서 자기의 종족을 보존시키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입니까? 선입니까? 복입니까? 아닙니다. 정 어려우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아니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왜 동굴로 들어가서, 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추구하고 그 일로 씨까지도 번성을 시키느냐고요.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정하신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다.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잠자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지 그걸 잘 모르겠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비밀이 없다라는. 가족과 비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으로 대답하세요. 고바 있잖아. 남편에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시키면 지옥 가요.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대답해요. 눈으로. 고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서 준행하였고, 어디까지?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준행하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택했던 거죠. 또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어린아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한때는 선지자들과 더불어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상황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냈다, 경멸했다,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전도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제목을 뭐로 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제목을 정해요. 현주쌤은 뭘로 정할래요? 뭘로 정해요? 아빠한테 물어볼 거죠? 저는 여기서 뭐라고 제목을 정하냐면 이가, 그니, 요걸 가지고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정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어느 버전에 보면 이가, 그니, 이 말을
This is the one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가창력이 좋은 아주 덩치 큰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더 원이에요. 나 그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너 왜 이름을 더 원이라고 지었느냐? 요즘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원이라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This is the one. 이가 그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요, 내가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해두고 찾아두고 빼내둔 사람이 저 다윗이다. 그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이 50%거든요. 그 다윗의 시편을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엄청난 시인이에요. 엄청난 신학자예요. 엄청난 예언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성경의 66권에 나타난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한,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반대편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세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그가 점점 강성해졌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인종, 민족, 나라, 언어 다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누구냐? 그러면 데이비드라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의 최고의 기도예요. 다윗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11절이에요. 왜? 자기의 선배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한 사람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가문이 다 멸족을 당하고 말아. 그거를 다윗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을 오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재산을 많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왕의 자리를 빼앗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교통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인물이 됐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셔? 누가 복음의 누가가 아니고 누가? 믿습니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은근히 심통이 나고 질투가 나요. 나도 좀 주지. 근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읽다 보면 이게 가능한가? 어미의 태중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시죠. 어떤 뜻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한다. 그리고 임금도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유다의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에 같은 고향의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당시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혹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분적인 해석만 가지고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떻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게 구하지도 말라고 하시. 이사야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들의 죄와 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악했으면 그랬을까요?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닫혀있던 사람들. 그 모습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벨론에 살고 있던 동방의 박사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나중에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기왕에 별의 인도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처음부터 인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디를 먼저 경유합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경유하잖아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지도자들에게 물었더니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맞이하러 왔대요. 그런데 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기 예수가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흔히 학자들 간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를 이야기하면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추어졌었고 암흑의 400년이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를 수도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소동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소문이 났겠죠.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선지자 안나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영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 잠자는 자들, 마비된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시니 그가 악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이 하는 일을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깐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영적 무감각이 되면, 영적 마비가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사람처럼, 사울과 그의 가문처럼 다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영적인 것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드라마나 보면서 살다가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목사님께서 강단에만 서시면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원수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 때 예수님 그 당시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멸망을 당하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